계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2월 둘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설 명절 연휴를 보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배하고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이 연휴를 통한 귀한 쉼을 누리지만 그러나 가장 큰 안식과 쉼은 오직 주님께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분들이 각 고향을 떠나셨고 또 그 걸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이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이 주지 못한 참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하나님 허락해달라 이 시간 함께 간구합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입술을 벌리면서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쁘시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있는 이들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하여서 이 믿음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그의 영광으로 우리가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게 하시고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갈 힘과 방향과 하나님 그 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또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분주한 일상 속에서 또 잠시 휴지기를 갖고 또 설 명절을 통해 귀한 가족들을 만나며 또 그동안 나누지 못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쉼의 자리 속에서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날을 맞이하였고 또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 자리에 또 때로는 고향에 또는 올라오는 게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도록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의 방향과 또 그 길을 발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좌우를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납시다라고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납시다. 명절 가운데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또 오늘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실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합시다.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이 메마른 심령 위에 성경의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찾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오늘이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 벌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들의 메마르고 갈비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더욱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살아계시고 임재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꿈을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밝은 태양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그대 보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계속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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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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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는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와 오늘 영원히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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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은
도움이시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산 되시고 반석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약속, 변함없는 이 사랑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한번 이름을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산 되시고 반석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변함없으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응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참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와 받은 면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몸이 편한 대로 그렇게 알게 모르게 지어왔던 죄들 모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또 우리의 나약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절망 속으로 걷게 할 때도 있지만 결코 그 길이 혼자 걷는 길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그 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케 하신 길임을 믿으며 우리가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영광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힘센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또 청년부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케노시스, 목장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목장 리더들, 새신자를 맞이하고 섬기는 케어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섬기는 임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그 손길들, 그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평안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다가오는 수련회를 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저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 때가 되면 가는 수련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소통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행복 나눔으로 완성되다라는 주제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최정희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정말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행복하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능력 받으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만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맘이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각자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하여 또 고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러나 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이 예배자를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예배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또 고향 교회를 방문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간구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쉼을 누리지만 그러나 온전한 쉼과 평안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가능함을 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감사한 마음을 품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은혜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행복이 나눔으로 완성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길을 발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또 여러분들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또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예, 우리 이게 오늘의 우리의 새해 인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축복합시다.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
주님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남 김태규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소정희 누나가 설이어서 본가에 내려가서 제가 이제 옆에 특별 게스트로 이제 자훈이 형을 모셨습니다. 그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해주시죠. 지금까지 먹었던 탕수육 맛은 잊어라.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맛. 수제 탕수육집 혼탕의 사장 김자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혼탕 광고를 해도 된다라는 허락 때문에 눈이 돌아가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 후회가 이렇게 막심할 줄 몰랐습니다. 아주 짤막하게나마 광고 드릴게요. 저희 집 불광역 3번 출구 근처에 혼탕이라고 있어요. 한 번만 와주시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와서 먹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힘센 청년부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뒤쪽 로비에서 새가족 팻말을 든 스태프에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꽉 찬 예배를 위한 한 걸음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기 연수 목장, 지연 민지 목장, 그리고 저기 뒤에 지연 목장 이렇게 세 목장이 오늘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캠페인은 계속 진행되고 앞에 팻말로 표시를 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캐노시스 팀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캐노시스 24년도 상반기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보컬에는 여자 싱어 2명, 남자 싱어 1명, 그리고 음향에는 남녀 무관 2명 이렇게 모집하고 있고요. 음향에 관심 많은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죄송해요. 담당자인 김수빈 자매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들 연락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4년이 되길 바랍니다. 비밀번호는 힘센입니다. 네, 수련회 TF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함께 만들어갈 TF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각 팀장은 아래와 같이 지금 레크팀에는 정영진 회장, 그리고 디자인팀에는 이승현 부회장, 간식팀에는 이하영 회계, 진행팀에는 박다윤 총무 이렇게 맡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목장 리더 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겨울 수련회가 이제 한 달째 남지 않았는데요. 일정은 3월 1일 그리고 3월 2일 금토로 진행되고 회비는 5만 원. 얼리버드는 딱 오늘 2월 11일까지 4만 원이니까 다들 얼리버드로 신청하셔서 만 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힘센이 되길 바라고, 계좌번호는 카카오뱅크로 여기 위에 회계 이하영 자매님에게 입금해 주시길 바라고, 장소는 진세골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이라고 합니다. 신청 안내는 주보에 있는 QR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이따가 광고가 끝난 후에 수련회 홍보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떠셨죠? 후회가 막급합니다. 굉장히 막급하네요. 그래도 광고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광고 외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광고 그 구호 외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창해 주시겠어요? 구호 준비. 야, 말씀으로 행복한 힘센 아시레.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One, two, three, four.
아버지께로 가네. 우리는 어디에서든 이 바다로 오네.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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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로 가네. 우리는 어디에서든 이 바다로 오네. 저 옆으로 오시고요. 자, 오세요. 예, 만드는 스트림에게 또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련회가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약 3주의 시간이 남았고요. 3월 1일부터 2일 늘 말씀드리지만 공휴일에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에 갑니다 이런 건 뭐 핑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에 그 얼리버드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 오늘까지 회비를 안 내셔도 되고 신청만 오늘까지 하면 은혜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회비는 좀 나중에 내더라도 오늘까지 꼭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번 수련회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진행을 합니다. 오늘까지 행복을 그리다를 정리를 하고 다음 주일부터 복음을 그리다, 복음을 새기다라는 주제로 갈라디아서 설교를 이제 다음 주일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면서 사순절 기간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갈라디아서를 마치게 되고요. 특별히 수련회 기간 안에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복음에 따라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함께 좀 기대하시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명절 때문에 이제 아마 좀 이렇게 예배드린 거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이후 오랜만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하신 우리 김자훈 형제님의 그 새롭게 이제 매장을 오픈하셨는데 그 내용은 다음 주 주부에 친절하게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애쓰셨는데 다음 주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로 18절의 말씀, 구약 성경 154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예물에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오직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공동체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십시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따라서 우리 침묵 가운데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의 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연신교회 청년 여러분들, 힘센 청년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설이 그래도 추석보다 좋은 이유는 아마 새로운 용돈, 세뱃돈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젠 더 이상 나에게 오는 세뱃돈은 없고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이 있다, 이런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위치에 서 있든지 우리에게 이 연휴가 있다는 건 참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인생을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지치고 힘겨운 가운데 있지만 이런 연휴는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게 되죠. 그런 연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또 다시 주님의 날,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 주일을 통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또 우리의 우리됨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새로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된 특권, 그 신분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아슈레의 축복을 서로 빌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그분이 형제님이라면 아슈레 형제님, 자매님이라면 아슈레 자매님, 아는 분이라면 이름을 불러서 아슈레 누구누구 이렇게 좀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누군가 인사하기 너무 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스스로를 향해서 스스로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복이 쓰라, 저로 치면은 최정기야 복이 쓰라 이렇게 외치는 거겠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아슈레 형제님 자매님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라니까요, 절 보지 마세요. 아슈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복, 복이 쓰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선포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새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 참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가운데서 잘 성취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의 욕망과 나의 의지를 따라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그 믿음의 도전과 시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한 달 시간 동안 행복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말씀으로 행복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복음으로, 우린 지난주 주님과 공동체와의 사귐을 통해 행복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예배, 행복은 나눔으로 완성되다라는 주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성경 가운데 예배의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책이 한 개 있어요.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바로 펼치면 어떤 게 나오냐면 제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로 치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가 어떤 시점에 기록이 되었는가, 또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잠깐 우리가 나누자면 하나님께서 430년의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십니다. 우린 그것을 출애굽했다, 엑소더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길이 참 복잡합니다. 그런 가운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런 가운데서 출애굽기의 절반을 이야기하는, 나누는, 등장하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막의 중심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데 임재가 임하는 곳에는 죄인된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속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속죄가 어디에서부터 가능하느냐? 그것은 바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속에 가운데에 있는 성경이 무엇이냐면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출애굽기의 그 여정 속에서 아까 지도에서 보았었던 시내산에서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내용을 보면 장소 이동이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게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질 말라.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분짓는 중요한 특성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하죠. 근데 여러분, 거룩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주님의 그 전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사 제도입니다. 레위기 전반부에 이 제사 제도가 등장을 하는데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등장하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5가지 제사, 오제사라고 부릅니다. 각 제사에 따른 의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존재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미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이미지를 보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명이 2분 안에 다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제사를 2분 안에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그 타이틀을 익히시고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등장하는 제사는 바로 가운데 중심 가장 위에 있는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동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요, 바로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제의 제사, 소제 제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머지는 다 동물의 피가 등장합니다. 근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에는 피가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세 번째는 좀 건너뛰어서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말 그대로 속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목적의 제사이고요. 또 이 제사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각 신분에 맞춰서 제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각 신분에 맞춰서 조금 더 좀 넉넉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소나 양을 드리게 될 것이고 가장 급빈층은 비둘기를 드리게 돼 있다. 이렇게 하나님 그 형편에 따라 그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제사입니다. 네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의 물건을 일부러가 아닙니다. 부지중에 손을 댔을 때,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만 그 물건을 어떻게 갚는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물건에 좀 해를 입혔다라고 한다면 그 물건에 합당한 것 같이 가치를 더 얹어서 갚아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볼 제사가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 화목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순간이 있을 때, 아니면 서원을 할 때, 아니면 그냥 기쁨이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를 이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예배에 대한 의미를 더 살펴보게 될 때 이 레위기 제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배는 과연 이런 것이 있구나, 그걸 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 늘 벽에 부딪히는 곳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레위기일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은 워드 플레이를 하는데 뭐 썰렁하다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레위기를 읽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내 위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레위기가 있으면 진짜 위기가 닥친 것 같아요.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를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섬세한 배려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제사인 번제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제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레위기 1장 3절을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해요. 함께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첫 번째 이 번제 가운데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흠 없는 번제물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깨끗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물의 깨끗함보다 더 중요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제물을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제물이 흠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누군가가 소를 하면서 이거 흠이 없는 거야 라고 해서 흠 없는 수컷, 소 이게 아니라 이 제물을 드린 사람이 열과 성을 다해서 그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자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요,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말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그들을 고발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눈먼 그리고 다리를 저는 번제물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권력자한테 이런 걸 주겠냐? 그렇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발한 내용이 말라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등장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어떤 예배에 대한 이야기했을 때 그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들으시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토요일에 일찍 주무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지금 일찍 주무시고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명절 연휴에 피곤이 지금 많이 누적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그 전날부터 예배를 준비한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거의 보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저희 믿음의 선배나 저도 어렸을 때 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새 돈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여러분들 세뱃돈 받으신 분들 거의 새 돈으로 받으셨을 텐데, 근데 새 돈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폐가 약간 완전한 종이는 아니에요. 약간 어떤 헝겊 재질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미질로 그 종이를 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었던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린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오늘 이것이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됩니다. 예배 드리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습관적인 언어 표현이 있는지 아세요? 예배에 은혜 받았다. 오늘 예배는 은혜 받았어. 오늘 찬양은 참 은혜로워. 오늘 설교는 너무 은혜로워. 막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패는 물론 내가 은혜 받았냐 이거 중요하지만 더 큰 포인트는 뭐냐면 내 감정과 기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의 주체는, 중심은 결코 우리가 될 수 없어요. 내가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잘 드렸어, 예배가 은혜로워라 평가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것으로 온전한 태도로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이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가슴과 중심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서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예배 성패의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중심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그럼 내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시 한번 점검이 되겠죠. 또 이 번제 가운데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포인트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함께 4절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이 5가지 제사 모든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속죄라는 겁니다. 속죄라는 건 죄를 깨끗이 함을 의미합니다. 죄를 없이 함, 죄를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약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사, 죄를 없이 하는 것. 그럼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죄를 없이 하는 중요한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번제물의 머리에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수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아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의 그 보혈을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번제물의 머리를 안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그는 번제물에 안수할지니. 그는 누구에 해당하냐면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라고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 안수하라. 제물을 바친 자가 머리 안수하라. 그럼 안수를 하는 이유는 뭐냐? 안수를 할 때 나는 왜 이 예배를 드리느냐?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제물에 안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갖고 있는 죄가 이 제물의 전가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에게 안수할 때 이 죄가 넘어갑니다. 그럼 이 번제물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게 되죠. 태워짐이 되죠. 죽음이 되죠. 여러분, 성경은 이 속죄의 제사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드렸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이 동물의 제사, 피가 우리에겐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회개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목해서 보세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단번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더 이상 오늘 동물의 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소를 죽이거나 양을 죽이거나 하는 그 사역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 죄사함을 받는다는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이를 모든 죄까지도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또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마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제사는 이 속죄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번제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더 그 기능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본문 5절과 6절이에요. 함께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 그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번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누가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잡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지 목사가 대신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고 열심을 다하여 무언가 하지만 예배는 여러분들이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드리고 제물은 여러분들이 드린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물을 잡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6절 말씀 보십시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죽을 벗긴다란 말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을 뜬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제물의 부위를 잘라 구별하는 거죠. 뼈를 바르고 그 살 덩어리를 떼어내고 기름을 발라내는 작업을 제사장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을 바치는 그 당사자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인가? 이 작업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제물을 바칠 때에 제물의 죽음을 예배자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죽일 때 그 피를 번제물을 바친 자는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6장을 보면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가 들어갈 그 동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죽게 됩니다. 근데 누구 대신에 죽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번제물이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물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경건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함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 앞에서 더욱더 경건해질 수밖에 없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더 진중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죽고 오직 주님만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우리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이 말씀 더욱더 집중해서 보게 될 것이에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를 통해 예배의 의미를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좀 주어진 하나의 또 5번째 제사를 더 집중해서 볼 것입니다.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법은 레위기 3장에 기술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보는 것은 바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화목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나머지들은 다 어떻게 되냐? 번제는 다 태워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 나머지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을 제한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가져갑니다. 근데 화목제는 다릅니다. 화목제는 5가지 제사장 중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의 몫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몫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통해서 고기를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행복해 했을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동기가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동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감사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 드리는 서원제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자원제가 있어요. 그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낙헌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화목제는요, 제사 드리는 사람만이 아니라요, 누군가 함께 이 제물을 나누어야 하는 기쁨의 잔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명절이 돼서 예배가 끝나면 오늘 목장 모임이 없기 때문에 그럼 다 함께 식당에 내려가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산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는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5봉씩 주면 참 좋겠지만 또 분량이 그 정도 되지 않아서 2개씩 여러분들 나가실 때 종이 봉투에 담아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메시지에 맞춰서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나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근데 화목제를 드리면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레위기 7장 15절로 18절에 등장해요. 15절 1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을 이튿날에도 먹되.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고기를 언제까지 먹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 당일에 다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뭐라고? 서원제와 자원제는 그날 해결하지 못하면 이튿날까지 먹어라 라고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 1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내용을 이해하셨어요? 이튿날까지 먹어야 돼요. 근데 이튿날까지 못 먹으면 셋째 날에 뭘 하라고 이야기해요? 태우래요. 그런데 셋째 날에도 그것을 먹지 못하고가 아니죠. 근데 셋째 날에 그냥 그것을 생각 없이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배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립니다. 이 화목제는 무효 처리됩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물을 드린 자에게 이 예물은 예물일답게 되지 못하며 오히려 그것은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 너무 우리에겐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번제를 통해 드렸었던 예배자의 그 원칙 법칙이 다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번제를 볼 때 제사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도록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화목제물을 드릴 때 셋째 날에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물은 가증한 것이 되는데요. 가증한다의 말의 의미는 정결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흠 없다라는 말의 반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를 통해 배웠었던 예배의 원칙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모습과 완전 반대되는 결론이 이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 예배는 무효라는 거예요. 그냥 다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다가올까요? 충격일 겁니다. 이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예배를 대충 준비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다 했잖아요.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한다고 했고요. 제물의 각을 뜨기 위해서 피를 뒤집어 쓰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그 엄청난 수고를 감내했어야 해요. 근데 예배가 무효가 돼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가 있다라는 건 그럼 예배 드릴 맛이 흔히 안 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법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예배했는데 예배가 무효라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법칙을 세우느냐? 근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법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예배 드리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웃과 나누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나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뭡니까? 본능적으로 쌓는 거. 자꾸 우리는 채우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쌓으면 막 뿌듯함이 있어요. 여러분 은행 잔고를 볼 때 공이 몇 개가 더 붙으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무슨 컬렉트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자꾸 수집하고 여러분들 옷장 찬장에 쌓아지는 걸 보면 막 기쁨이 넘쳐요. 근데 그것을 나누려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 허락받지 않고 내가 소중한 물건에 손을 대면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어야 이 화목제의 중요한 의미가 살아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제의 목적이요 나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나눔이 존재하느냐 이 질문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은혜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예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하죠. 고백하니까 헌금을 드린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은혜가 그런데 진정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구와 나누어야 하느냐? 나눌 게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누군가 나누어 줄 몫을 준다고요. 돈으로만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돈 없어요. 여러분 20대 때 30대 때 돈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어떤 갖고 있는 은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주셨다면 그것은 누군가 남보다 더 가졌다면
나누라고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 내 삶에만 사용하려고 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 삶에만 집중하고 내 욕망에만 집중한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입니다. 누군가 누워주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나눔의 몫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능력이든 은사이든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나눔을 훈련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최적의 자리가 언제냐? 어떤 곳이냐? 바로 교회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군가와 나눈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더 베푼다라는 것이 이 안에서 얼마나 큰 훈련인지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 더욱더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예배를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가혹한 법을 주셨을까?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한 가지 테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통해서 좀 많이 빚지는 게 있습니다. 백준영 교회를 섬기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기록한 이 새신자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화목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의 무게가 대략적으로 700에서 800kg 정도인데 거기서 뼈와 내장을 추리면 약 한 350에서 450kg이 된다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제사장의 몫인 가슴과 뒤쪽 다리를 제외하면 약 300kg이 남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고기 300kg이면 오늘 우리에게 이게 정육점에서는 몇 근으로 환산이 돼요? 500근입니다. 여러분, 500근의 고기가 이 한 마리에 나온다라고 해보십시오. 근데 하루 이틀 만에 500근을 처리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그 집이 대가족이라 할지라도 500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과 나누어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목장원들 가족 갖고도 500근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과 나누어야지 하루 이틀 만에 500근이 해결되느냐? 간단합니다. 나와 친한 사람만이 아니라 관계가 좀 별로인 사람, 나와 좀 그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도 함께 이 500근을 나눠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칙을 지킬 수 없고,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나와 미운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도 이 고기를 나눠야 이 화목제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화목제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룹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화목은 인간과의 화목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목제의 완성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여기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렸어요. 정말 기쁨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화목했어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예배당 문을 열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비로소 이 화목제는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로 드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금 잘 드릴지라도, 이렇게 스스로 결론 내리더라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 나는 큐티를 하고 성경을 잘 읽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화목을 세상과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이 화목제가 완성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화목제를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해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봅시다. 화목제와 연결된 한 가지 말씀인데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역시 읽어봅시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요청하십니까?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간 예배는 우리가 진실로 기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아. 저도 많이 민망하지만 그러나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가 진실로 아슈레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복을 누리는 자리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는 확인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새로운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우리 앞에 있는데 새로운 영생을 얻었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번제를 통해 우리는 화목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통해 우리는 함께 나누게 됩니다. 같이 먹을 것을 나눕니다. 나만 구원받았음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함께 구원받았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를 통해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예배가 그리고 행복의 나눔으로 완성된다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4주에 걸쳐 계속해서 반복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그냥 본능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기쁘고 행복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아는 건 우리 어떤 본능과 야망의 출발점이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믿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통해 아슈레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과 관계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그만큼 기쁨과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비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울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울림을 통해 세상과 어울림의 역사가 벌어진다라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눴어요. 그럼 이제 그 어울림은 무엇으로 가능해 주느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눔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던진 질문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누구에게 나눠야 할까? 질문하십시오. 오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관계 속에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나눌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야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떤 적용점을 찾을 때 스스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나누어야 할까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온전하게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나눔의 대상은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무엇이라 이야기했어요? 누구도 예수께 나오는데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는 길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으며 제한도 없으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늘 우리 마음속에 불편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화목을 누려라. 그러나 여러분들 여전히 미운 사람은 미워요. 그 분노를 일으킨 사람 여전히 분노를 일으켜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에 나가고 여러분을 그 직장에 나가고 사무실에서 그 사람을 향해 미소를 띠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그걸 요청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급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 너무 급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서 좌절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죠. 우리가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도저히 품어지지 않아요. 그거 10년 걸릴 수 있고 20년 걸릴 수 있다고요.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그건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밉고 그렇게 원망스러운 대상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건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번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즐거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세상의 감동주다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과 도움이 필요한 그곳을 찾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부터 화목제까지 우리의 예배를 삶의 자리에 완성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를 찾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진실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행복의 이야기들이, 아슈레의 은혜들이 끊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은 그냥 어떤 글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크시고 위대하시며 오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행복하시며 그분이 주신 복음과 그분께 드리는 예배와 그분이 허락하신 우리 연신교회 청년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그 나눔의 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인지를 증명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 다니느냐 종교가 무엇이냐를 위축되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즐거워하며 이야기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아슈리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실 겁니다. 그 마음을 따라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시고 함께 기도하셔서 말씀으로 예배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로 그리고 나눔으로 진실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 여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아슈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이 찬양을 나눕시다. 오늘 찬양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을 들으십시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은혜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들으며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있는 곳.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여러분 좀 영혼과 정신이 맑아지길 원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실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나의 죄가 하나님께서 안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며 감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상황이 이래서 이렇고 빠져도 되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52일 출석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하기에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와 태도와 내 이 마음과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예배를 향한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함께 여러분 목소리가 들릴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충만하게 벌어지며 하나님이 하나님 진실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수많은 예배자들이 진실로 흠없는 우리 자신과 나의 모습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난 한 주의 삶이 지나치게 타락하였고 연약한 모습이었었다면 내 삶의 모든 것 주님 앞에 토해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힘쓴 예배, 우리 주일 사부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면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죄가 사함받는 영광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에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를 진실로 소망하며 내 육체의 연약함과 피로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제로부터 화목제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힘센 청년부가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나눔으로 인해 우리가 진정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충만한 2024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나눔에 필요한 그것이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랑의 나눔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목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되도록 함께 우리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식교회와 우리 힘센 청년공동체에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 멈추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볼 수 있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진정 나눔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우리 2014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나눔에 필요한 것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역사가 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으로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진실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울림과 어울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매년 주님 앞에 드리는 수련회 매번 드리기 때문에 어떤 기대가 좀 사그라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 열심을 다해 수련회를 준비할 것이고 또 수련회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누릴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간의 사귐, 어울림이 충만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수련회가 진실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하나의 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앞에 간구하며 나갑시다. 말씀으로 행복한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사귐과 공동체로 은혜의 행복한 수련회 되게 하시며 나눔 디아콘의 역사를 아시레를 누리는 충만한 수련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번 수련회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기대감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권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믿음을 다하여 충성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귐과 어울림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수련회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로 기뻐할 수 있으며 나눔으로 행복한 하나님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결단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번 수련회가 우리 인생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 주셔서 그 다메섹에서 만나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뒤바꿔 주신 것처럼 그들의 인생에 다마스쿠스가 바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배자들 기억하시며, 하나님 우리들이 그 무엇보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그곳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련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나눔으로 완성됨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사람과의 화목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또 발견합니다. 그 마음을 늘 발견하지만 우리는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미운 자는 여전히 밉고 불편한 자는 여전히 불편하고, 근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 여전히 연약하오니 실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넉넉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늘 연약하오니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그러나 그들도 주님의 구원을 누려야 되는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하는 백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나의 죄도 용서받았는데 저 악한 자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이 화목제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완성되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흘려보낼지 고민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와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채우는 것으로 만족한 교회와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담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담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출발점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눔이 나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올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바쳐야 하는 제물 대신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화목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웃을 향한 화목으로 온전한 예배와 행복을 완성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역사로 이웃과의 화목제를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 위에, 그리고 설명절을 맞아 고향과 가족에게 나아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위해, 그리고 앞으로 감당하게 될 복음을 그리다 복음을 새기다 수련을 준비한 스텝과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성도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 삶을 통하여 화목제가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가십시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오만 나에 경배하리.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주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